품앗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이 품앗이에는 주고 받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준 것이 있으니 받으려 하고 받은 것이 있으니 또한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당연해 보이는 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욕심이 가미되면 준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받으려 하고 또한 받은 것에 비해서는 더 적게 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해 타산의 밝은 사람들은 늘 자기의 본전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어쩌면 당연한 모습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이 주고받음을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순수한 인간관계는 없다. 모든 것이 다 주고받음의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친밀함도 일종의 거래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순수한 도움도 모종의 의도를 걱정하는 뇌물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주고받음의 관계를 영적인 생활, 곧 신앙생활에서도 적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라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본전을 생각하고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으려는 모습을 교회에서도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열정이 사라져버린 그런 오늘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간직해야 될 선한 영향력도 많이 줄어든 건 아닌가라는 자아 비판을 해보게 되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받은 게 없으니 준 것도 없다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혹은 나는 받은 만큼 이미 다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받았지만 그 받음에 있어서 나눔은 나를 위한 혹은 나의 가족을 위한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받은 것은 내가 받은 은혜이니 더 이상 논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교회가 나간다면 교회는 참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에베소서 2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는 큰 것을 이미 받았으니 더 이상 주고받음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음에도 이미 큰 것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고받음의 이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복을 안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이해타산에 밝아서 주고받음으로 모든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하려는 것은 잘못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 이 주고받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민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민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 주고받음의 모습을 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상은 임금이나 보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내가 준 게 있으니 당연히 그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신앙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은 내가 드린 것이니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이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가리켜서 1절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과 같다. 2절에서는 외식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잘못되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그 일을 사람들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으려는 것, 그것은 위선이라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행동은 사람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6장을 읽다 보면 상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말씀은 3번 반복하는데 2절과 5절과 16절에서 3번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기 상을 다 받았다. 이미 세상에서 다 받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줄 상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매우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영적으로 보이는 일입니다. 참 믿음이 있어 보이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 행하는 사람들 신앙심이 깊다라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당시 교회 중심의 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 존경과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권세까지도 가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향유하려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틀어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과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심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것처럼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모든 영화를 다 얻으면서 이 땅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의로운 행위처럼 보이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결국 자기를 위한 행동에 지나지 않았음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았던 겁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잘 모릅니다.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된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란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줄 상이 없다. 이 땅으로 만족하라 라는 무서운 말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일도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면 이처럼 악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을 연기하는 배우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세상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비롯한 모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영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분한 것이지,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어야 하고 알아줘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는 주고받음을 따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헤아릴 수 없는 큰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6장 말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마땅한 결론을 내려줍니다. 6장 33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만족하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실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의 인정과 영광과 세상의 상급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한 번 더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만 관심을 기울이려는 그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